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날, 주님의 복된 날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드림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저희들이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김에 대하여, 이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김이라는 말은 싸운다는 뜻이고요,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선과 악의 대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이제 선은 하나님 편이고 악은 사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혹은 그리스도와 이 사탄과의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운다는 그 싸움의 그 대상, 그리고 뭘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 나 자신하고 이렇게 싸워 이렇게 이긴 적보다는 진 적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전과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좀 이기고는 싶은데 무엇이 좀 잘 안 풀려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얘기하는 그 원함의 세계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거죠. 여러분들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다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공부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죠? 직장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뭐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그 일상의 삶을 그냥 내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삶 또한 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뭐 좋은 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은 항상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틀로 우리 자신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이 나옵니다. 7교회에 7번이나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자는요, 지면 구물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한테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과를 우리한테 주어 생명과를 이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내가 너희들이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기면은 새벽별을 준다 그랬고, 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통치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이기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같이 너희는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고, 너희들이 이기면 아버지의 그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이기는 자한테 주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한테. 그런데 이긴다는 말은 내가 싸움의 대상이 있고 그 싸움의 대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마귀라고 일단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그 모든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고 사탄이 들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죄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7가지 악성이라는 대단한 이 악한 성질로서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7가지 악성과의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사실은.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고 죄가 통치하고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죠. 정답은 하나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싶으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절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이제 결국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싸우게 될 것인데 이 싸움을 보고는 우리가 의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냐면 세상이 반반인데 자, 이게 이제 지구라고 보고요. 지구가 너무 큰 것 같네. 좀 줄여야 되겠다. 자, 여기가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막 빛나고 있거든요.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있어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는 낮이라 그러고 이쪽은 깜깜하죠. 반대쪽은 여기는 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지구의 모양을 옛날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을 향해서 이 지구가 태양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다 낮이 돼요.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태양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낮,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반반으로 항상 나눠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도 선이라는 양심의 세계, 선이라는 양심이죠. 이 낮이라는 것은 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양심, 그죠? 혹은 진리, 혹은 법, 이런 것들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밤이란 말은 뭐야? 악이잖아요. 악. 그죠? 양심이 없다. 그죠? 양심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선은. 여기는 양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걸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화인. 소응등에다가 그냥 불을 확 인도로 지지는 거예요. 인도로 지지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오케이 목장 딱 쓰면 확실하잖아요. 화인 양, 그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화인. 또 그건 불인을 맞은 화인 맞은 양심이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속에 감각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죄의 문둥병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것이 나오죠. 진리가 아닌 거. 이거는 오류, 미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오류란 말이 뭐냐면은, 오류란 말은 우리가 뭐 고행을 통해 가지고 아주 험난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고행을 많이 했어요. 고행을. 여러분들 몸을 막 진짜 부서뜨리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고 싶어서 이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랐대요. 이런 무릎으로.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탁 올라가면 저 꼭대기까지 한 100계단 정도 된다 쳐요. 올라가면 이 무릎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무릎 밑으로가 완전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를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해가지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네가 정욕에 빠졌다면서 이 채찍을 갖고 막 사람 몸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팍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지금 자비만한데 그러면 이렇게 막 쳐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데 저는 뭐 세게 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데 진짜 자기를 막 코 피가 터지도록 막 입에서 피가 나도록 막 팍 치고 팍 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뭐 못이나 어떤 도구, 이 날카로운 도구를 갖고 자기 몸을 팍 쳐요 이렇게. 그러면 피가 막 풍근하게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곧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이기지 못했다고 또 자기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고 막 그런 고행들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수도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의 무릎은 너무나 그죠? 참 약하죠. 무릎이 터져야 되고 등짝은 그냥 채찍에 그냥 맞아가지고 피가 흥건하게 나야 되고 온몸은 못자국이 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나 훈련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훈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은 그런 세계의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의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의 세계가. 그래서 그 오류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게 오류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일평생 교회 한 번 안 나간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봤거든요. 일평생 교회 한 발짝도 발을 이렇게 안 디뎠어요. 그 할아버지인데 한 번도 교회 발자국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제가 가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막 수개월 동안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일평생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뎌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제가 교회가 되어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명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고 그분은 누워서 병상에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성경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교회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성경도 너희가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교회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류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억만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양옆에는 강도가 다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요, 야 예수,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냐? 그러면 나부터 살려봐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예수님한테 막 달려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왔고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입으로 뭐예요?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하지만 이분한테는 죽을 죄가 없다. 입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는 그때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거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고 하나의 내 틀에 박힌 삶 속에 그냥 가서 예배당에 딱 가가지고 뭐 앉아 있고 예배 마치면 딱 오고, 그죠? 그런 것이라면 그게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진리라는 것은 오류와 미신으로 사실은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주술, 주문 이런 것들을 외워야지만 되고 꼭 뭔가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삶 또한도 변화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진리들이 많아요. 비진리가 뭐 어떤 것이 비진리냐면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베드로 우리가 후서 3장이나 여기 보면 이 세상은 영원하다. 땅은 영원하다. 지구는 영원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전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 영생의 비밀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비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자, 이런 비진리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바로 악이단 말이에요. 악.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죠. 또 법은요.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불법을 내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50대 50. 그죠? 여러분들 속에 양심이 있고 혹은 양심보다 때로는 내 이익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이 50대 50이에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양심적으로 싹 기울다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이쪽으로 악으로 오자 비양심적으로 쫙 기울다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내 양심을 따라가지만 100% 양심을 따라가느냐? 사람들은 100% 양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이익과 유익이 딱 걸려 있으면 딱 요 속에서 이거는 눈 좀 싹 감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50대 50에서 항상 내가 한쪽으로 반드시 치우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다 선, 다 악도 아니에요. 적당히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 여러분들 속에 딱 섞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 중심 속에 이 마음의 추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뭐 좋게 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서 선을 추구하는 싸움을 오늘도 저는 싸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이거든요.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입어야 돼요? 뭐 때문에? 싸움 때문에. 내가 지금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그것을 취하라.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입으란 말은 입는 거지만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거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항상 싸우기 위하여 너는 너 자신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런 노력들을 절대로 너희들이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자, 머리에는 그렇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잘 아시네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신. 그죠? 그 다음에 방패. 그러니까 손이죠. 그죠? 손인데 오른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자, 오른손.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래요. 그죠? 성령의 검. 이걸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입어야 훈련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안 그래요? 갑옷 안 입고 물론 훈련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입어야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되 이것은 항상 여러분이 갖추어 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낮 50%고 밤이 50%예요. 낮이 50%고 밤이 50%예요. 여러분들 중심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상적인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내 머리를 방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어려움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신앙 고백처럼 탕 하면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머리에서. 근데 머리에서 안 된다 이러면 끝났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미 우리 마귀한테 져요. 마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뭐가 흔들리냐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요. 가슴을 왜 보았냐면 심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창으로 탁 사람을 찌를 때 어디를 찌냐면 심장을 겨눕니다. 총을 쏠 때도 심장을 이렇게 겨눕니다. 모든 게 심장이에요. 기본은 심장이에요. 심장을 빵 쏘면 한 방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요 가슴에 요렇게 쓰는 흉배. 그러니까 갑옷 하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 톡 집어넣고 뒤에 끈까 탁 묶어가지고 앞에 탁 맞고 하지요. 보셨죠? 여기도 말이 없네요. 아까도 김에도 말이 없던데 여기도 말이 없네. 꿀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셨나 보다. 그래서 흉배, 내 심장을 지키려면, 내 양심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키려면 의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올바름이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항상 내 속에 양심이나 그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톡 까불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이 가슴에는 의로 착 도배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의로 해놓으니까 마귀가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이 속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 탁, 의. 또 생활의 의. 이런 것도 의로움이 있어야 돼. 탁 막아놓으면 마귀가 아무리 찔러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고 해도 요놈들이 아무리 찔러도 내가 넘어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잖아. 의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심에 털나는 짓을 하고 여러분들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하면 어때요? 마귀가 푹 찌르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의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전쟁에 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기 보호막을 철저히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뭐 작전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올리고 할 때는 절대 성질내면 안 되거든요.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작전기도 할 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리고 이러면은 작전기도 딱 깨지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화내고 짜증내면 작전기도가 금식이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깨지는 일들을 만들면 안 되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에서 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의를 없애는 일을 1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죠? 거짓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아집을 부리고 안 그러면 음란하게 만들고 온갖 뭐 일들을 만들어서 하여튼 그 사람의 약점과 약점을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 심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죄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몫이냐면 마귀의 몫이에요. 우리는 의로서 그걸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할 뿐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마귀는 마귀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다른 사람은 예수 쉽게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어렵게 믿나 뭐 이익하고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예수 쉽게 믿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믿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가 의를 가지려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의를 가지려면 내 욕심을 비워야 돼요. 이기심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로움을 가지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마귀가 그냥 한 방에 빵 하면 팍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의는 흉배, 의의 흉배, 의로서 내 가슴을 막아라, 심장을 막아라, 이런 겁니다. 또 의는요 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파도 있잖아요. 허파, 그죠? 폐가 있잖아요. 폐, 그죠? 또 푹 창으로 푹 찔렀는데 폐가 딱 들어갔어. 폐에 바람이 싹 들어가. 곤란하죠? 그럼 죽어요 또. 그러니까 숨구멍이 튀어져 있어야 되는데 숨구멍이 잘려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숨 못 쉬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관지 장애를 일으키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털못이 그래요. 숨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 숨구멍이 막히거든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도 나는 잘 살고 있다. 강시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숨 쉬고 잘 살고 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강시예요, 강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기야. 저 하루에 3시간 숨 쉬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하루에 얼마만큼 숨을 쉬어야 돼요? 24시간 숨을 쉬어야 되죠. 5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안 쉬어봤구나. 그죠? 5분 숨 안 쉬면, 그죠? 어떤 사람 좀 폐활량이 강한 사람 10분, 30분 이상 숨 안 쉬고 있는 사람이 뭐 몇 명 되겠어요? 24시간 중에 5분이라도 숨을 안 쉬면 사람이 꼴까닥 하면서 넘어가요. 우리는 하루 3시간 기도했다고, 저 기도 정말 많이 했어.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어요? 저 오늘 3시간 반 했어요. 잘한 게 한 개도 안 되죠. 24시간 중에 3시간 반밖에 기도는 안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저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레포트도 써야 되고 저는 숙제도 해야 되고 저는 책도 읽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가능하죠? 여러분 죽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24시간? 내가 눈 뜨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이 오면요. 잠이 오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꼬집어. 하루 이틀이지. 360을 꼬집어도 이거 꼬집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막 개받을까 막 허벅지를 찌르고 이렇게 난리를 쳐라 하면서 가요. 죽는다고. 잠을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시편 25편에 보면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러러 봄이 기도다. 기도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진리 안에서 소통하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있는 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죠? 하면서도 아버지. 그죠? 주은이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 아버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늘 내 삶 가까운데.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 사업 아이템 좋은 아이템을 가지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은 하나님 우리 딸내미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우리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남편의 자리에서 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모의 자리에서 내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이미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파에 그냥 창이 확 찔러버리면 그것이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의로서 여러분의 심장과 허파를 보호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있을 때 기도가 되죠. 내 죄 짓고 난 다음에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죠. 회개 기도가. 근데 회개 기도 말고는 되는 거 없잖아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응답이 내려올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노라 하는 그런 은혜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른 기도를 못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 하나를 막 패가서 팍 이따만큼은 눈이 막 이렇게 막 부었네요. 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막 성질 빡 나가지고 내가 오늘 한입 썼는데 내가 한 대 팍 해가지고 눈이 팍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돼요. 그래 하나님 야 이놈아 네 모습을 좀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숨구멍이 막히도록 만들고 양심이 삐뚤어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의의 세계가 완전 팍 까부라지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걸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마귀한테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팔딱 하면 확 넘어질 때가 있죠. 다 넘어져 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넘어져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져 보니까 내 발에 올무가 걸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휙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넘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순간적인 어떤 그런 넘어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의 세계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의의 세계가. 세 번째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어요. 띠를 딱 떼야지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요. 진리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허리띠가 없으니까. 힘은 좋은데 힘을 100%, 120% 쓰려면요. 허리를 잘라매야 되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를 쫙 매죠.
그게 완전 역삼각형이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탁 잡고 탁 하면서 하잖아요.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탁 3초를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딱 서가. 그러면 딱 하면 그죠? 그 3초를 서 있으면 내가 이걸 든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아무리 항우 장사를 할지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쓸 때는 탁 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쓰려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쓰려는 사람은 진리가 없이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 허리띠를 매야 바지가 흘러내리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묶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바지가 확 내려가면 어때요?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휙 흘러내려갔잖아요. 그래 미갈이 껄러리 하다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도 못 낳고 그냥 그저 독서 공부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보면 바지에 허리춤에 띠를 묶어놓은 띠가 헐가닥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수치요, 이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럼 미갈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채통도 없이 진짜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춤을 추면 되냐고. 다윗은요, 아니 내가 이거 좀 내려가면 어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냐. 다 모든 사람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좀 내려간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미갈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신랑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그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법궤가 들어온다 와 하다고 슉 내려가는 거예요. 이 자기 바지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참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허리띠 기능이 뭐예요? 허리띠 기능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가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진리로 여러분들이 묶어놔야 된다. 삶을 묶어놓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면 무조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의 복음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나하고 복음적 진리 토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리 토론을 통해서 이 심령 속에 평안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누군가 복음적 대화를 하면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탁 들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거든요. 태워버려요. 뭘 태워버리냐면 우리의 믿음을 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태우고 또 우리의 양심을 태우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것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겉에 있는 경제도 태우고 때로는 내 몸까지도 태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는 탁 쏘거든요. 쏘면 탁 맞으면 내가 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완전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정에 막 불화가 오도록 만들어요. 그것도 불이잖아요, 불. 그래 불화가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막 집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암절이 오는데 그 암절이 오잖아요. 이제 추석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자도 모이고 안 믿는 자도 모이고 그래가 또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이게 한 번씩 트러블이 나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안 본다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엉키고 설키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세계가 내한테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페이스로 흘러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페이스로. 그러면서 열이 나고 열불이 나면서 화가 나면서 저것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떤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관두고 비품을 이렇게
그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 이거 뭐 이런 비품 다 다른데 다 팔아보시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고 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사고 저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그 노회장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 교회가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비품을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지. 이분이 여기 들어올 때 200만 원을 주고 사가 들어왔대요. 비품비를 주고. 근데 그 비품을 자기가 다 이제 비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의의가 없어서 목사님 의의가 없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단락하는 걸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칠지라도 왼편을 둘러대라. 그래요. 왼편을 둘러대라. 자기는 억울한 거야. 자기는 200만 원 주고 그 비품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대상이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분이 그러니까 달라는 거죠. 그분이 200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샀대. 그러니까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헌금해서 내가 했으니까 그거 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 세상의 이치도 안 맞는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도 성경에는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알아? 주고 빌려달라 하는 자한테는 빌려주라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과 합리성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뭘 더 원하세요? 우리 속에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그런 불화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의롭지 못하고 저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나는 믿음의 방패를 탁 막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막는 거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자기 이 심령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하고 악한 자 가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자기는 악한 자한테서 오른편 뺨을 맞은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단락하는 거예요. 막 단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자한테 거저주고.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시험이 와요? 내 속에 있는 물질의 욕심을 피우고 이 물질의 있음이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가 돈 몇 푼과 그런 물건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방패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요. 어차피 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제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준다 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못 받는다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패를 좀 가지고 이 악마가 쏘는 불화살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있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그죠? 막 이렇게 좀 마음에서 섭섭하고 좀 상하고 이런 것이 올 때 섭섭하네 상하네 이렇게 쫙 올라올 때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오른편 뺨을 맞을지라도 왼편을 돌려대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시험이 진짜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나와야 시험이잖아요. 뒤집어 놔도 내가 안 뒤집히는 게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쉬운 거, 이거 이 정도는 내 이길 수 있지. 이런 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간 보는 거예요, 간. 한번 딱 보고, 그래, 앞으로 이런 시험이 올 거니까 잘 한번 쳐봐. 하면서 쉬운 문제 하나 먼저 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하나 다 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점수는 언제 따요?
그죠? 시험 문제는 1점, 2점, 3점 이래도 어려운 문제는 하나당 10점, 20점, 30점씩 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를 잘 따야 이제 이게 성적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마귀가 내 심령을 꼬르박도록 만들고 내 심령을 힘들도록 만들고 내 심령을 아프도록 만들고 내 심령을 죽도록 만드는 그때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탁 주님 앞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런 게. 뭐 억울하다 노래 부르지 마세요. 세상은요 억울한 거 천지예요. 억울한 거 천지지. 나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그렇다 하면 얼마나 그런 게 무성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요. 근데 그럴 때도 의연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성령의 검이에요. 이제부터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요 다른 무기 한 개도 없어요. 은사가 무기다. 누가 은사가 무기래요? 성경에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를 죽일 수 있고 마귀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은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와요. 마귀가 우리 앞에 와서 수치를 받고 떠나가요. 진리가 없으면 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권세를 갖고 어디 이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어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농락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신명기의 말씀, 세 가지가 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그 마귀의 모든 계략과 계계를 다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터 속에서 마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진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군대들이 지상재림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한검이 나와요. 이한이란 말이 뭐냐면 날선,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부터 나와요. 입에서 왜 나와요? 그러니까 검이 자자자자자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검이 자자장 나가는 건데 그 입에서 검이 짝짝짝짝 나간단 말이 실제로 검이 당당당당 나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이한검이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를 무찌르고 마귀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통달되면 마귀가 근방에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오는 거야.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성도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로망, 꿈 아닙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내한테 와서 내 앞에 서지도 못해요. 와, 이 정도 경지로 올라가면 할렐루야. 이 저절로 할렐루야 하잖아요.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쟁통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훈련.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훈련.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죠. 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이나 성도의 심령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가만히란 말은 아주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꼭 뱀이 싹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꽈리를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이나 우리의 교회 속이나 때로는 가정 속이나 어디 속에 이런 역사들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싸워야 되는구나. 진짜 싸워야 되는구나.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언을 따라,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훈련보다 제일 강도 높은 훈련이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순간순간적으로 내 자신이 내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훈련, 네가 배운 것을 익히고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훈련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우면 뭡니까? 실전에서 못 써먹으면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바이올린을 좀 배웠거든요. 너무나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딱 저녁 그 시간이 곧 딱 남는 1시간 반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금요일 반에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메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돈 주고 사진 않고 이제 누구 거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바이올린을 했어요. 하는데 계속 하루에 30분 1시간씩 계속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와 죽겠대요 이거.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그죠? 한 달 견뎠어요. 2달을 견뎠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10번인가 11번인가 그래 가야 되는데 8번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제 이걸 했는 거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들이 안 나가지고 뭐 또 행사가 있고 뭔 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빠져먹고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2번인가 3번을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첫날 만날 해봐야 도레미 이것밖에 안 하는 거야. 왜요? 실전에 잘 그걸 써먹으려면 평상시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수없이 하면서 이걸 계속 훈련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곡 하나 딱 보고 이제 이거가 한 개 마스 달 동안 계속 하고 훈련을 내가 이 밑에 현악기를 원래 치면 손톱 밑이 여기가 완전 까지고 굳은 살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거든요. 아파.
해야 돼. 막 찍하면 막 손이 막 얼마나 아픈데 손가락이. 그러니까 앞으로 쫙 당기고 이렇게 하면. 그래 막 이래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습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굳은 살이 끼어지고 너무 아파도 그 아픈 시간을 다 지나가서 막 연습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연주가 되잖아요. 저는 걸쳤는 봤는데 바이올린은 연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배운 것, 그러니까 안 배운 것만 못한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또 바이올린을 한번 걸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올린보다 첼로가 훨씬 더 또 이 감성을 또 자극하더라고요. 또 첼로를 한번 또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 바이올린을 배우든 첼로를 배우든 피나는 연습이 없이 훈련이 없이 실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천단만단 계속 했지만 실전 딱 가면요 막 끼까고 이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씀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위대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은즉 너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로 올라가서 이쪽 귀로 나와버렸어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지도한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뒤로 다시 돌아가서 또 한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거는 이제 안 봐도 돼요. 은혜 시대 이긴 자들 이 시리즈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20 몇 번이나 됐는데 20 몇 번을 다시 복습. 왜 복습을 해야 되냐? 훌륭한 학생은 예습을 잘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아닙니다. 훌륭한 학생은 복습을 잘하는 게 훌륭한 학생입니다. 복습을 잘해야지 공부를 잘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필요하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예언한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싸움들을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웁니까? 어느 놈하고 싸우노? 반드시 싸움에는 대상이 있는데 싸움에는 대상이 있어요. 싸움의 대상. 그죠? 싸움의 1번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죠. 뭐가 마귀냐? 죄가 마귀예요. 죄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되노? 사실은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가 뭐다? 죄가 마귀다. 그러니까 죄가 내 옆에 있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내 옆에 있다는 말은 마귀가 내 옆에 있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나를 틈틈이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 딱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다. 마귀는 뿔 달리는 뭐 이런 거, 그죠? 괴물같이 해가지고 눈에서 붉은 불 나고 혓바닥을 막 길쭉해요. 휙휙 나갔다 도마뱀처럼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바로 마귀예요. 그 죄가 곧 마귀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마련됐단 말은 마귀가 내 옆에서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시동을 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은 물론 죄를 지어라 부추기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너 죄지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1번이 뭐냐? 바로 마귀다. 곧 죄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알죠? 알지만은 이 말씀을요 자꾸 여러분들은 쳐다봐야 돼요. 왜 쳐다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거든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도록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한 절만 여러분들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 번은 못 알아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못 알아먹어. 또 못 알아먹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이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말귀가 알아먹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드시죠? 못 알아먹습니까? 그러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은 좀 죄송한 말인데, 그런데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거든요.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속에는 막 끊임없이 욕심이 꽉 채워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뭐 집 욕심, 무슨 욕심, 막 욕심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있거든요. 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여요? 질투했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팍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동생. 누구?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또 그죠? 라멕이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상함을 줬습니다. 또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님으로서는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그 땅을 얻고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잖아요.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은 살인하는 세상이에요. 죽이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된다 생각하면요 암살단들이 가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미국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을 스승치 않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인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개미 한 마리 죽는 것도 슬프잖아요, 우리는. 그죠? 바퀴벌레 한 마리 딱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래. 바퀴벌레야. 바퀴 인생, 너의 인생도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바퀴벌레들이 너무 우리 사람을 해롭게 하니까, 파리나 모기들 해롭게 하니까 해충제 뿌리면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나쁜 것들 다 잡아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나, 뭐 해충제로 뭐 해충을 다 죽이는 것이나, 다 그놈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죽이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충들과 그죠? 같이 좀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또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참의 것이 없대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진리가 없으니까, 옳은 것이 없으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맨날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맨날 거짓말을 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창조자, 창시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건데 이 거짓은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처음으로 배반한 자야. 하나님을 처음으로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퍼져나감이 있죠. 전파됨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이니까 시작을 이 마귀,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죠. 그죠? 이 사탄이 이게 이름이 루시엘입니다. 혹은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루시엘이나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탄이 처음으로 배반을 했으니까 이 처음에 딸려 들어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천사 3분의 1이 딸려갑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놈은 루시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칩시다. 눈이 뒤집혀가. 얘도 하나님을 봤잖아요. 창조주를 알잖아요. 창조주 가까이서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배반했어요. 천사 3분의 1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든 섭리나 방식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치의 모든 방법이 싫어. 이런 불만들이 이 천사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 배반하고 나와 같이 하늘을 계획할 사람이고 계획할 천사 다 모여라 했더니만 3분의 1이 모여가지고 덤벼들다가 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어딜 가도 배반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배반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 와도 배반하고 저기 와도 배반하고. 이 배반의 줄기는 다 마귀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지켜가는 원리가 뭐냐면은 배반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줄기가 아닌 거예요. 배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줄기다. 항상 그래요.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요. 그죠?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정치가 더러운 이유는 뭐예요? 허구한 날 배반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통령을 배반하고 정당을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다 배반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당에서 자기를 안 뽑아주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갔어.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당선 딱 떼버려요. 그럼 다시 그죠? 그 당으로 들어왔는데 기분 나쁘면 다른 당으로 씩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배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정사와 권세가 다 마귀에게 소속된 게 맞지요. 교회도 배반하면 그렇죠. 안 그래요? 수없는 성도들을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반의 줄기는 이게 다 사탄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이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배반을 절개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살인하고 진리가 없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만 채워진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욕심이 많아요. 사람의 욕심이 최고 골치 아픈 일하지도 않고 내가 힘쓰지 않고 내 돈 들이지 아니하고 남의 돈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다 이쪽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보시면 돼요. 자기가 힘쓰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추구할래요? 아니면 정말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래요?
욕심이잖아요. 내가 조금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져 나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조금 세상 사람들처럼 간사하고 욕심을 좀 부리고 적당히 뒷돈도 받고 뒷돈도 주고 적당히 하면서 세상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우리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어떤 친구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 제자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 이제 영업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는 저한테 질문 던지는 거야. 목사님, 이제 시식을 이렇게 하는 그 시식품이 있는데, 시식하는데 시식품이 한 상자면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꼭 두 상자를 시킨대요. 두 상자를 시키가 한 상자는 시식용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머지 한 상자는 자기 지인들을 막 친구들한테 막 나눠준대요. 목사님, 한 상자가 필요하면 한 상자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두 상자 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인심 쓰고 살아가는 거 정말 저게 옳은 겁니까? 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자 사는 세상살이 속에서 각 사람의 직위 속에는 자기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 말단 사원인 너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하고 그 과장이나 이런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한 거는 다르다. 그리고 만약 그 한계를 가져다가 자기가 팔아서 자기 돈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차피 시식용은 그 회사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인심 쓰듯이 원래 시식용은 한 개씩 먹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이 비닐 봉투, 이 봉지 한 봉지씩 해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줘서 자기는 회사 홍보도 하고 자기 인심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사취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의 돈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잘못된 거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홍보의 일환이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한 박스 필요한데 그거를 두 박스 정도까지가 아니라 세 박스, 네 박스가 된다면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융통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죠. 그래,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정직, 지혜로운 진실이 우리가 그런 진실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곧대로만 한다면 어떤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범죄하지 않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또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을 꺼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것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다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 방법들이 조금 융통성이 조금 더 발휘된 방법들이 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아니다, 잘못한다 그러면은 경직되어서 영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어느 선인가 이게 항상 여기서 여러분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법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선가 요까지는 봐주고 요까지는 봐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을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는 것이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정직과 진실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융통성의 넓이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요거를 잘 정해라. 항상 융통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그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살지요. 와, 진짜 머리 아파요. 융통성 없이 살면요,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숨이 턱턱 막혀요. 가끔은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는 것도 은혜롭고 좋아요. 좋은데, 근데 너무 그렇게 살면 덕을 못 끼쳐요. 덕을 못 끼쳐요. 하여튼 욕심, 살인, 죽이는 거, 전쟁. 살인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고 죽이고 죽이는 이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뭐냐? 배반하는 자가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맨날 비진리가 나오죠. 잘못된 말들이 나오고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죠.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상가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엄청난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첫날 만날 연구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명한 사상가들, 수없는 사람들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하고는,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상들, 이런 사상들을 연구하도록 만들어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연구해서 주의를 만들어요. 실용주의, 실존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것들, 주의, 그죠? 실존주의,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또 이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더니즘, 그죠? 현대화, 이런 거, 뭐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 뭐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거 너무 딱딱하다, 너무 싫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딱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즘이잖아요. 주의예요. 그게 탈현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싫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뭐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자연에 가서 살고, 뭐 산속에 들어 살았더니 암이 났고, 뭐 산속에 가서 뭐 살았더니, 뭐 바다에 가서 살았더니 뭐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막 TV에 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간다고 구원 받습니까? 바다 옆에 간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내가 자유롭게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비진리, 올바르지 못한 사상과 사고를 세상에 뿌리면서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그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참 좋다, 이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가 없이? 예수가 없이. 뭐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뭐가 없이? 진리가 없이. 뭐가 없이? 성경이 없이. 그렇게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비진리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점점 우리가 대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올라가면 더 많이 이런 세계가 열리잖아요. 안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윤리나 이런 뭐 사상가들 그런 사상 배운 거 보세요. 공자, 맹자, 누구 착착착착착 나오거든요. 보면은 애들이 보면 오. 기독교에 대한 거는 얼마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건 얼마 없고, 뭐 저쪽 이슬람교 억시만 많이 들어왔고, 이슬람교, 불교 이런 거, 유교 뭐 이런 거는 엄청 많아요. 기독교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따져도 이 인간들은 막 그대로 밀고 나가요. 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니까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요. 기독교를 말살할 정책.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동성애자는 아닌데 동성애를 되게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통과되는 동성애 집회, 퀴어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데 늘 참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하고 너하고는 절대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 평행선이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이미 사상이 그쪽 세계에 물들어 버렸거든. 사상이 그쪽 세계에 물들어 버리면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 꼭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살인을 했거든. 살인을 했는데, 아니, 살인한 사람을 왜 차별하십니까? 왜 징역 12년형, 징역 15년형, 이렇게 사회가 격리시킵니까? 이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동성애 자체를 병 혹은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이들의 타락과 이들의 잘못된 거,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다 감춰놨잖아요. 이 거짓으로 다 감춰놨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 배반의 줄기를 세상에 확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줄기 속으로 사람이 들어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의 사상과 그 물결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세상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욕심, 살인, 비진리, 거짓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움직이려니까 이 모든 것을 뭘로 만드느냐면은 이 사상이라는 것으로 이걸 만들어가요.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해요. 맞죠? 그런데 그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사람.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왕되고 사람이 최고가 되고 사람이 신되고 사람이 영웅되고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이런 사상을 계속 만들어서 세상에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가 세상 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넘쳐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행선이지 어떻게 이렇게 합쳐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있는 우리하고 하나님 없는 그들하고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속에서 끄집어 나와서 이쪽 세상 우리 세상으로 옮기는 거죠.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세계 속에서 그 사람한테 이 세계의 올바름과 좋은 것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맞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욕심과 살인과 비진리와 거짓의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있구나. 아멘. 내가 그 세상으로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생명의 도를 전하는 거, 믿음의 도를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분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동성애도 합법화 시켜줘야 되고 온갖 세상의 부조리들도 합법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마귀가 우리 심령을 이런 욕심과 살인과 비진리와 거짓으로 만들 때 우리 속에 뭘 집어넣냐면 우리 속에 마귀적 속성, 마귀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 그게 바로 7가지 악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7악성이라고 하는 이 7 악성이 여러분들을 욕심쟁이로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고 비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7 악성이라는 이 세계가 인본주의의 최고 완성된 사상의 그 7가지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는요, 끊임없이 권력욕, 야망, 자기만을 위한 그러면서도 내가 위에 올랐으면 내가 다른 사람 한번 좀 거들어 줄게, 봐줄게. 내가 위해 줄게. 옛날에 참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고아원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고아원에
사업가들이 찾아가서 라면 100박스 딱 가져가서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때 딱 가가지고 딱 가서 사진 딱 찍고 자기 회사 그죠? 벽에다가 탁 붙여놓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라면 100박스 1년에 라면 100박스 가지고 생생내는 진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선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기부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왜? 우리 회사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런 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도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세상의 좋음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자기 회사에 유익이 안 되면 철저히 다 쳐내고 끊어내고 죽여버려요. 기업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데요.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좋은 것을 가져요? 겉으로는 사회적 기업이요, 겉으로는 좋은 기업이요, 겉으로는 좋은 괜찮은데 왜 광고 보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피나는 피가 흐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원비디라고 하는 이 원비디 아시죠? 그거 이 일양 그 약품에서 나온 원비디 탁 까가지고 한 잔 꼴꼴꼴 드시다가 거기 유리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희 어머니가 그걸 먹고 여기 탁 걸렸어. 걸려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는데 진짜 유리가 나왔는 거야 이게. 그게 이게 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이 잘못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 여동생이 아는 여동생의 친구의 그 애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요즘 말하면 꼭 브로커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서 막 이래 한. 그래가지고 일양약품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일 있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양약품에서 이제 왔어요. 실험 선수가 왔어요. 일양약품 그 실험 선수였는데 실험 선수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많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조금 중간급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만기급 뭐 이런 이봉걸 이만기 이런 사람이 아니고 중간급 와가지고 탁 하면서 와가지고 딱 손이 크더라고요. 이래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탁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뭐라도 원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유리 조각 한번 봅시다 하면서 딱 하고 딱 가져가고 난 다음부터 입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우리 회사 돈 뜯어먹으려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옛날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기업이라는 것이 뭘까? 철저하게 이익이 조직인 거예요. 이익이 된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장시키고 죽이고 매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기업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은 있어요. 안 그래요? 항상 그게 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을 두려워하면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상한 병, 이상한 세균들을 만들어내 퍼뜨려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아프리카 어디에서 딱 터뜨리고 저쪽에서 딱 해놔놓고 거기 감염된 사람이 비행기 타고 막 하고 그리고 이런 병 나오고 이런 병도 나오고 이런 병도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신종플루 뭐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습니까? 사스, 메르스 뭐 또 뭐 있습니까? 새로운 병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감염이 됐잖아요. 그런 병이 어디서 감염이 돼요? 사람이 안 만들어내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음모론입니다.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것을요. 기업들은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세상의 사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영남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인문계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면 잘 살자예요. 심플하고 얼마나 좋아요. 잘 살자. 우리 학교 교훈이에요. 잘 살자. 학교에서 잘 살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학교로 잘 살자. 근데 의미를 또 좋게 보면 그래, 먹고 사는 것도 잘 살고 선을 베푸고 사는 것도 잘 살고, 그죠? 거기는 의미는 부여하면 다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런데 많은 교훈이 있어도 잘 살자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살자 하면서 이래가. 그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면에는 내가 잘 사는 것, 항상 이걸 꿈꾸고 바라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희생, 한 번은 희생해요. 맞죠? 두 번은요? 세 번은요? 죽을 때까지 희생하라면. 그죠? 만약 우리 할머니가 100살까지 사신다면, 주여, 그래서 주여, 할머니가 100살까지 사시면 주여, 이제 주여, 그죠? 안 그래요? 아니, 맞잖아요. 희생이라는 게 뭔데요? 120년 살면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거죠. 사상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졌나? 정말 내 삶이, 전체적인 내 삶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나? 마귀, 죄의 세상은 그리스도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세상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배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도록 만드는 영의 역사가 온 세상에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통치하고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근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왜 등 돌려요? 시험은 사람한테 받아놓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막 하고. 아니, 교회 그래.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는데, 그러면 사람들끼리 해결하면 될 문제를 갖고 왜 교회를 안 나가노? 뭐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었습니까? 치 아프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배반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사람한테 내가 그런 고통을 받고 해놔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러면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니죠. 교도소죠. 죄인들을 교화시키고 교정시키는 곳이 교회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당신이 장로인데,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집사인데, 당신이 그런 직분자인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되지. 다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넘어짐도 없고 부서짐도 없고 깨짐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속에 7악성이 들어있고 마귀와 죄가 역사하는 이 모든 세계가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배반의 영,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자 하는 요소들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맞네,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요소를 없애는 것이 내 최고의 싸움이고, 내가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내게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의 그 어떤 일들이 와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한테 돌을 던져도 상관없어요. 나를 미친놈이라 하고 죽일 놈이라 하고 나를 뭐 죄인이라 하고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사장되고 매장돼도 상관없어요. 나를 향하여 칼끝을 대고 나를 죽이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등만 안 돌리면 돼요.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신앙까지도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생명 위에 여러분의 반석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신 위에, 그 생명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세워졌으니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깨지고 사람 때문에 죽겠다 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획에 빠지면 맨날 사람 때문에 죽니 사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 여러분들 확실하게 못 박아 버리세요. 그러면 구속한 주님만 보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제가 싸우는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